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아까 우리 앉으면서 인사 딱 하는데 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장로님들 인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은혜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한 그 목적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속임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속이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불만 섞인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사랑의 생각을 하고 섬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 섬김의 대화가 행동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봉사의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뭐 속이고 불평 불만의 이런 말과 행동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사랑의 말을 하는지, 내가 불평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이분이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섬김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의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서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랑의 말을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왜 안 물어보시죠? 네. 보통 사랑의 말을 안 하십니까? 네, 한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서로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불평 불만의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쑥스러우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에서도 거짓 증언하는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이 아닌, 속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그 요한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고 또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 제목으로 세 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베드로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대요. 믿음의 확신.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잘 치유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를 제자들이 치유를 못해요. 치유를 못하고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믿음이 작아서 그거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음을, 작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아서 치유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 이 자를 치유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도 믿음이 작은 자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전파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나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달렸을 때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나도 죽을까봐 다 두려워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작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내가 다시 부활했음을 확증시켜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았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이 베드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대요. 두려움이 즐거움이 됐고요,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음부에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받지 않는 자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같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변화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라방에서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나요?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다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베드로는 못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때에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화면 띄워주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은과 금은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베드로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베드로 같이 이러한 기적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둘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내 베드로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이날의 신도가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몇 명이 더했다고요?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양문교회에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신 성도들에게, 새신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3,000명이 넘는 성도가 양문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가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된 3,000명은 어떠한 과정으로 신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곳의 자들은 무엇을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소율이 문답에서는 은혜 받는 방법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신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회개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어떤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인인 내가 어찌할꼬 탄식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혀지길 원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죠. 말씀을 읽죠. 근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혀지지가 않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읽혀지지가 않아. 그게 맞습니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 뭐합니까? 십독 백독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금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이들이 회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찔려 깨우쳐 회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죄는 인으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 기도하며 세 번째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난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지금은 간략하게 세례를 물로 우리가 이렇게 받지만 이때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이때 세례를 어떻게 받았나요? 이게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 속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 들어갑니다. 네, 물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서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습니다. 나의 죄를 죽입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런 말씀 안에서 또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이들, 나는 하나님 앞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임한지 아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대요. 이렇게 성령을 구원함을 받은 자가 몇 명이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계십니까? 회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점점 줍니까? 지금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 마음 중심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큰 자로서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구원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 또한 떡을 떼며 오로지 뭘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지 않습니까? 왜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역 왜 있습니까? 구역으로 서로 교제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아닌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망과 남 탓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먼저 사랑하고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여 나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나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2절 말씀이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보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같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전도로, 기도로, 봉사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셔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픈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모이는 수보다 너무 적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아닙니까? 양문교회 기도할 때입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기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 오셔서 목요일 날 10시에 오셔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6월 22일부터 양문교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22일 주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래서 복음의 기초, 복음 중심의 삶, 성경 통독 등으로 말씀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6월, 7월, 8월 8주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더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더 높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더 높여야죠. 나는 낮아져야죠.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양문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근데 부활절 칸타타 하면 솔로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를 하는데 그 솔로 맡으신 분이 정말 열심히로 다 정말 외워서까지 그 솔로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때 솔로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솔로한 그 성도님에게 한 명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 명도 그 솔로한 성도에게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그 솔로 하신 그 성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한 거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시험이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시험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찬양대를 그만두셨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중심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뭐 섬깁니다, 뭐 찬조합니다, 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으십니까? 아유, 정말 고생했네, 아유,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 안 들으면 조금 다음에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앉은 자를, 일으킨 자를 세운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높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였대요. 예수님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내 개인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라고요? 예수님을 높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앉은 뱅이를 왜 이 제자들의 첫 번째 기적의 이유로 만들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첫 번째 기적이 앉은 뱅이를 고쳐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앉은 뱅이를 고쳤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신학자의 그 해석이 공감이 되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못 걷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앉은뱅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성도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욕심이 있으십니까? 교만이 있으십니까? 원망이 있으십니까? 속임이 있으십니까? 거짓이 있으십니까? 분열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만 나타내며 예수님께 영광 올리며 나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